시간 우리가 주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다시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끝에 백합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두 얼굴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끝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각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냥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천국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로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막연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준영 전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인어를 맞이하여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며 예배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가 멈출 줄 모르고 점점 더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와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통로를 열어주시어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능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일지라도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내려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자녀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성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주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한 자의 그 아래 살면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와 요새와 산성으로 삼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과 진리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여 아버지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옵시며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시며 장막을 쳐주시어서 아버지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 고침받게 도와주시며 회복한 치유 역사가 아버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잡아주시기 원하노라.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사 주님이 이루신 것 주님이 성취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노라. 보혜사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백성들마다 아버지 심령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기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크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피조물이 지나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하니 예배하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시인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께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어서 마스크를 벗고 주님을 찬양하며 일상적인 생활과 직장과 생업을 경영해 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점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남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하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 삭개오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변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바뀌지 않은 사람의 모습 보면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은 변화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나 개선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실예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고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진 질문이죠.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공로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내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길을 떠나갔고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가까울 즈음에 맹인 한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앞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여리고 전체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늘 19장 1절 말씀 가운데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만 했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였지만 특별히 그 여리고성 가운데 있었던 잃어버린 삭개오를 다시 찾기 위해서 주님의 그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위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것인데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놀라운 선포와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잃어버렸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의 놀라운 선포와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을 갖고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름이 무엇인지, 둘째는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인지, 셋째는 그 사람의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도 한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이 이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보지 않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라도 상관없고 그가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재물이 유물을 떠나서 그것조차도 구원을 얻는 데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은 이전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재물은 이 땅에 있다가 그것은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직설적으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겉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지위와 재물의 유무를 보고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 기준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이름이든 어떤 지위든 어떤 것을 갖고 있든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2절만 보니까 원문 성경에는 앞에 헬라어로 이두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보라,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서는 and behold라고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어요. 주목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위가 세리장이었고 이 사람은 뭘 갖고 있습니까?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삭개오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청결한 자, 순수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 앞으로 살아가면서 순수하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의로운 자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아들의 삶을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째 연고인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죄짓고 범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이고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종교적이고 거룩한 이름이 그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김씨인지 어디 이씨인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족보에 창념합니다. 항상 족보를 강조합니다. 저희 집안도 명절 때만 되면 족보 갖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름에 창념하고 족보에 창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쁜 이름을 지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지어줄 때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본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베드로, 김요한, 아니면 김야고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채업자 홍베드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 김요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좋은 이름 받았을 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그 이름이 그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친일파가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죠.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친정부 성향을 갖고서 세금을 걷는데 이 세금을 온전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많이 걷어가지고 정부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래서 자타가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창녀, 이방인, 그 다음에 세리였습니다. 그만큼 이 세리들을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삭개오는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을 듣는 것도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어렸을 때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억하고 생각해 보기를, 삭개오는 키가 작고 외모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외모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삭개오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갖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오를 향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멀어져 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미운 존재,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사의 큰 사건의 현장에 기자로 활약했던 영국의 언론가 말콤 머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노년에 20세기의 증언이라는 책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는 자기가 그처럼 추구했던 명예나 그의 세상 모든 것은 결국은 티끌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명예나 물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티끌을 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갈증이 있었습니다. 진한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양질의 양고기를 먹으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갈증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맘 홀로 깨어날 때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길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못생긴 외모와 난쟁이 같은 키 때문에 놀림받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부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마치 총 맞은 것처럼 공허하고 슬프고 외로운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그렇게 공허하고 허전한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관리들과 어울리면서 파티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이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되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욕구 체계 이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욕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발전한다고 얘기해요. 5단계예요.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안전의 욕구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넘어가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사람들이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이 욕구의 체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냐면 결국은 아무리 사람들이 욕구를 갖고 살고 있지만 채울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조금 더 하지만 조금 더 얻는 그 획득의 삶이 가지려고 움켜쥐는 그 삶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세속적인 욕구가 거룩한 욕구로 변화되지 않는 한 그는 결국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삭개오는 여러분 종교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올 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자 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막 달려가서 그가 어디로 올라갔냐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잘 올라가는 분도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길고 거추장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로 종교적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적인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를 떠나서 여리고를 거쳐갖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하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 거리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만한 영적인 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호기심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실한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 가운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복잡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순수해요. 순수해요.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 보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잃어버린 자 삭개오.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 속에 구원의 본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좋은 이름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있는 자리입니다. 높은 지위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것이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 만족함이 없는 공허의 자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의 자리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가까이 오더니 그 무화과 아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뜻밖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를 기다렸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데 사실 실상은 부른 것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찌 아셨는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야 라고 부를 때 삭개오의 마음은, 심장이 아마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자기가 지나가면 많은 사람이 마치 친일파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저 죄인이라고 손깍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셨는지 삭개오야라고 부를 때 삭개오의 마음은 흔들리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여러분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회복되어지를 소망하는데 회복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수용, 받아들여짐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좋은 이름, 높은 지위, 많은 재물은 갖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무너진 나의 자존감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만날 때예요.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기필코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결단과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기필코 결단코 머물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 삭개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고 여러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한 구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구원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머물지 말고 급히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삭개오에게 누군가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삭개오는 분명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구원이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이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뤄진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급히 내려오셔서 즐거워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삭개오, 그런 이뤄진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내가 네 집에 기필코 유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삭개오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드립니다. 자기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구원은 잃어버린 자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의 삶에서 다시 찾은 자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찾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이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변화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건 삭개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움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듯이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나오고 7절에서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6절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삭개오의 모습이 등장하고 7절에서는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6절에서는 천국의 모습이 나오고요. 7절에서는 지옥의 일단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불만족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왜 수군거렸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저가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는가? 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는 착각이 있으면 자꾸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뒤에서 335 먹어가고 자꾸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되어지면 함께 울며 기뻐해주고 즐거워하면 집사님 정말 잘됐다.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사님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다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왜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한 죄인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악기를 연주하고 교향곡이 울려 퍼진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천국은 난리 나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부르고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질 때 천국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순간에도 7절에는 6월절 절기를 맞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돌아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죄인이니까 돌아와야죠. 죄인이 돌아왔으면 박수를 쳐줘야죠. 함께 기뻐해야죠. 그런데 이 순례의 객들은 그 기쁨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탕자를 위해서 모든 식문을 회복하고서 잔치를 열어줬을 때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이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동생이 잃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더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에게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아니면 네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 주어라 라고 메시지를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한 사람은요 변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해 드렸기 때문이죠. 즐거워하며 영접한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헐레벌떡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요 5분의 1을 더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4배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강도 같은 내가 죄인인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유하는 삶에서 내어주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질을 움켜쥐는 삶에서 물질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보세요. 소유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주님이 있어요. 옛날에는 소유에만 집착했습니다. 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즐거움에 영접하고 보니까요, 이 소유와 가난한 자 사이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소유하는 삶에서 내어주는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아하라고 표현합니다. 각성, 정직, 행동.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의 기적이 뭐냐면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나누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동네 사람 모두가 정말이야? 정말이야? 삭개오가 그런 일 했단 말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반드시 다시 찾은 자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합니다. 혹 여러분 지금 가난한 마음을 갖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좋은 이름은 가졌지만 이름값을 못하는 자리였고, 좋은 지위에 있었지만 만족함이 없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여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 삭개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가졌지만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고, 로마의 피를 붙어서 죄 짓는 사람이고,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에서 다시 찾은 자, 되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을 때에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 앞에 우리의 숨어온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소유하는 삶에서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숨어오리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나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내 삶의 무게를 짓눌려서 어떻게 해봐야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소리들을 아버지 제거해 주시옵시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삭개오처럼 우리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나서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서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나서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업을 나서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공유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와 기쁨을 주님을 예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해방하고 방해는 모든 악한 실도다 제거하시며 우리 신앙생활 방해는 악한 실도다 제거하시고 오늘의 주님의 기뻐하시는 지난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네, 새롭게 우리 간절히 삼은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왕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쓸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성도들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의 피건스러운 묶음 날아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옵소서. 내 병에서 놓여 고침받을지어다. 남을 볼지어다. 성령이 가정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열려지는 역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모를 위해서 장승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첫 수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주린 영혼 위에 주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서 받은 말씀으로 실천하는 삶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저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예배와 저희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일상생활이 아리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작은 물질 드리오니 주여. 물질이 아무리 귀하다 하나 이 땅에서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 살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이 땅 위에 수능과 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주시사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니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노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노니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노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노니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니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사랑의 주님, 의심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왕이시고 내 영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확신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믿음의 연보를 드립니다. 10의 1조와 건축과 선교 구제, 문서선교 후원과 주정 헌금과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각종 연보를 함량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성도를 가정,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자하고 계신 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오늘 더 참여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도 2단계로 상향될 가능성이 오늘 또 있을 것 같은데
상향이 되면 다시 예배에 대해서 안내 문자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 종일 기도회는 소모임인 관계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 당일날을 부모님들이나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소모임은 하지 않지만 자율 기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12월 5일 날 김주성 형제님, 이영희 성도님의 장남인 김주성 형제님이 더 BMK 웨딩홀의 4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결혼 예배가 12월 12일 날 토요일 오후 1시에 윤한균 집사님과 이경희 집사님의 장녀 윤정아 자매의 결혼식이 광명 퀸 컨벤션 웨딩홀에 있습니다. 아마 단계가 상향되어지면 참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건데 추후에 그 참여 여부는 다시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위해서 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유혹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 예배드리다가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쩔 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집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예배의 원 의미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편안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단계가 상향되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아버지 담대함으로 이 땅을 딛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능과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렇다가 다시 찾은 자의 삶을 사는
살아난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